욕망은 불을 붙인 횃불과도 같아서 바람을 맞을수록 더욱 거세진다. 부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잠재된 탐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명확히 보여줍니다. 우린 종종 이렇게 말하곤 하죠. 조금만 더 가지면 괜찮아질 거야. 이것만 이루면 편해질 거야. 하지만 정말 그렇던가요? 더 많이 가지려는 순간 마음은 더 무거워지고 눈은 더 불안해지고 마음은 점점 쫓기는 삶이 됩니다. 탐욕은 결국 우리 삶을 끌고 다니는 족쇄가 됩니다. 예전 한 스님께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한 장사꾼이 있었답니다. 그는 평생을 물건을 팔며 돈을 모았고 마침내 큰 부자가 되었죠. 그러나 그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혹시 내 돈을 누가 훔쳐가지 않을까? 내 재산이 줄어들면 사람들은 날 어떻게 볼까? 그는 점점 말라갔습니다. 스님이 그를 보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대는 지금 무엇을 가졌는가? 저는 모든 걸 가졌습니다. 아니요. 그대는 가진 것이 아니라 그것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 순간 장사꾼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가진 것을 늘려왔지만 마음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던 것이죠. 무소주 이생기심, 어떤 것에도 머무르지 않는 그 마음에서 진정한 삶이 시작된다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집착하지 않는 것, 비워내는 것, 바로 그 자리에서 자유가 피어납니다. 많은 이들이 묻습니다. 스님, 어떻게 해야 탐욕을 버릴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도 그러한 질문을 자주 받으셨습니다. 그때마다 부처님은 대답하지 않고 말없이 조용히 손에 쥐고 있던 나뭇가지를 땅에 내려놓으셨다고 전해집니다. 말이 아닌 실천, 이해가 아닌 체험. 부처님의 방식은 늘 그러했습니다. 탐욕을 내려놓고 싶다면 무엇이든 내려놓는 연습부터 해야 합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모두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집착을 놓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비워질수록 더 깊은 평온이 찾아오고 삶은 더 가볍고 향기롭습니다.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왜 저는 이렇게 괴롭기만 한가요? 왜 자꾸 불안한가요?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너는 아직 너의 마음이 덜하는 그림자에 가려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구나. 더 가지려는 마음, 더 인정받고 싶은 마음, 더 완벽해지고 싶은 마음이 너를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끊임없이 밀어내고 있단다. 만족할 줄 아는 자가 가장 부유한 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린 종종 더 가진 사람을 부자라 생각하지만 정말 부자는 덜 필요한 사람입니다. 더 적게 가지고도 더 가볍게 웃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부자입니다. 어느 날 한 스님이 길을 걷다가 허름한 옷차림의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스님은 묻습니다. 어르신, 불편한 것 없으십니까?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아픈데도 많고 가진 것도 없지만 가만히 눈을 감고 아침 햇살을 느끼고 있으면 이보다 감사한 게 또 있겠습니까? 스님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 순간 스님은 깨달았다고 합니다. 마음이 가득한 자는 외적인 풍요를 바라보지 않는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정말 욕심 없이 살 수 있나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을 줄이고 만족할 줄 알면 삶은 더 깊고 평온해진다. 오늘도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달립니다. 하지만 그 끝엔 무엇이 있을까요? 허무함과 불안, 그것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탐욕은 마치 사막에서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목이 마르다고 물을 들이켰지만 그것은 갈증을 더 심하게 만들죠. 그러니 잠시 멈춰서 내 마음에 물어보세요. 나는 정말 무엇을 원하는가? 이 마음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조용히, 천천히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는 그 순간부터 진정한 평온은 시작됩니다. 욕심이 많으면 그만큼 괴로움도 많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탐욕에서 시작된다. 욕망은 마음을 휘감고 혼탁하게 하며 결국 그대의 삶을 고통으로 이끈다. 이 말을 들으면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되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더 가지려 하고 있는가? 지금 이 순간에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 하지만 그 부족함은 정말 실제일까요? 아니면 우리 마음속의 갈증이 만들어낸 그림자는 아닐까요? 부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족을 아는 자는 비록 누추하더라도 부유하고 만족을 모르는 자는 비록 부유하더라도 가난하다. 이 세상은 끝없는 바람처럼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더 좋은 집, 더 많은 돈, 더 큰 성공. 그러나 그 덜하는 갈망이 결국 우리 마음을 짓누릅니다.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산을 오르듯 우리는 그렇게 오늘도 괴로움을 짊어진 채 살아갑니다. 하지만 내려놓으면 어떨까요? 그 무거운 짐을 슬며시 땅에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가벼움을 알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 해탈의 문턱이 열립니다. 부처님은 욕망을 다스리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탐욕은 결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마음이 더러우면 말과 행동도 더러워진다. 마음이 맑으면 그 삶도 맑아진다. 당신의 괴로움은 바깥의 세상이 아닌 당신 마음 안에서 자라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잠시라도 조용한 산길을 걸으면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데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그 평온은 바람이나 자연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욕망을 잠시 내려놓은 순간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적은 것으로 만족하는 삶, 그것이 가장 아름답다. 더 가지려는 마음이 고통을 낳고 그 고통은 다시 새로운 욕망으로 이어지며 우리는 그 사슬에 묶여 진정한 자유를 잃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불은 기름을 부으면 꺼지지 않듯 욕망은 채워질수록 더욱 타오른다. 불을 끄려면 기름을 끊어야 한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얼마나 많은 생각을 안고 살아가고 있나요? 과거의 후회,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지는 않나요? 모든 것은 오고 가는 것이다.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흘러가는 물결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 집착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비로소 진짜 나를 만날 수 있게 됩니다. 더 이상 외부의 칭찬이나 성취에 흔들리지 않고 조용히 웃으며 말합니다. 지금 이대로도 충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이기기보다 자신의 마음을 이기는 자가 가장 위대하다. 우리는 세상을 바꾸려 하기 전에 내 마음의 방향부터 바꾸어야 합니다. 더 가지려는 마음이 아닌 더 내려놓는 마음으로. 그것이 바로 수행이고 그것이 바로 참된 평온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당신, 지금 이 순간에도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부디 이 말씀이 작게나마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은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본성은 고요하고도 맑은 연못과 같습니다. 그저 흙탕물을 흔들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는 멈추고 가만히 바라보세요.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이 고요하다. 세상은 바뀌지 않아도 내 마음이 맑아지면 삶이 바뀝니다. 탐욕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욕망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을 바꾸는 것. 욕심이 많은 사람은 많은 것을 얻으려 하다가 결국 마음이 지쳐 무너진다. 무소유. 그것은 단지 소유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소유하려는 마음조차 놓는 것이다. 사람들은 늘 더 가지려 합니다. 조금만 더 벌면 행복할 줄 알았고 조금만 더 가지면 불안이 사라질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째서일까요? 더 벌었는데도 마음은 오히려 더 무겁고 더 가졌는데도
만족은커녕 허전함만 커져갔습니다. 우리는 정말 무엇을 잃고 있는 걸까요? 한 어머니의 이야기로 시작해 볼게요. 이 어머니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자식들을 위해 일했고 자신의 옷 하나, 신발 하나도 아껴가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을 때 그녀는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너희를 위해 다 저축해놨단다. 다 너희 잘 되라고 한 거야. 하지만 자식들은 바빴고 병문안조차 자주 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병실 창밖을 보며 혼잣말처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모은 게 뭐였을까? 내가 정말 가져야 했던 건 이 평온한 하루가 아니었을까? 그녀는 가진 것을 줄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동안 움켜쥐고 있던 탐욕을 내려놓기로 결심했습니다. 부처님께 묻고 싶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더 가지려 하다가 결국 슬퍼지는 걸까요? 그때 스님 한 분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은 불을 지피는 바람과 같습니다. 계속 넣으면 타오르지만 결국 다 태우고 자기 자신마저 죄로 만들어버리지요. 부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탐다무염 종치번뇌. 탐욕이 많고 만족할 줄 모르면 결국 근심만이 쌓인다. 부처님께서는 어느 날 숲속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진 것이 적다고 괴로워하지 말라. 괴로움은 없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갖고 싶어하는 마음에서 오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 얼마나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자꾸 더 가지려 합니다. 더 좋은 차, 더 큰 집, 더 많은 옷, 더 높은 지위. 하지만 정작 그 마음은 텅 빈 들녘처럼 외롭고 공허하기만 하지요. 어느 젊은이가 부처님께 묻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지만 저는 늘 불안합니다. 왜 이런 걸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시며 그 젊은이의 손을 가리켰습니다. 손 안에 돌멩이를 쥐고 있다면 그 손으로는 꽃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는 지금 욕심이라는 돌을 꼭 쥐고 있구나. 그것을 내려놓아야 네가 원하는 따뜻한 것을 다시 받을 수 있다. 그 젊은이는 그날 처음으로 자신이 쥐고 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은 부와 명예의 돌이었고 인정받고 싶다는 불안의 조각들이었죠. 그는 그것을 내려놓았고 이후로는 바람에 흔들리는 꽃 하나를 보며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장 편안해지는 순간은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다고 느낄 때가 아닙니다. 더 이상 얻으려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놓아주는 순간입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생각해 봅니다. 지금 내가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자존심일까요? 두려움일까요? 혹은 과거의 상처나 미래에 대한 불안일까요? 그 모든 것들이 나를 무겁게 만들고 있지는 않나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만족을 아는 사람은 가난해도 즐겁고 만족을 모르는 사람은 부유에도 근심이 따른다. 진정한 평온은 바깥에서 오지 않습니다. 더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 마음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평온은 오직 내 마음에서 내가 탐하지 않을 때,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를 때 비로소 고요하게 찾아옵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 한 명은 한때 매우 부유한 상인이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모든 재산을 잃고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잃은 듯한 공허함 속에서 그는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스님, 저는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때 스님은 단 하나의 질문만 던졌습니다. 당신은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 상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하니 아직도 숨을 쉬고 있었고 사랑하는 사람도 곁에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마음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가진 것은 줄었지만 진정한 평온은 가진 것의 양이 아니라 마음의 가벼움에서 오는 것이랍니다. 그 이후 그는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하루하루를 감사하게 살았습니다.
마음이 무거운 날, 지금 이 순간도 무엇을 더 가져야 하나 고민하며 잠 못 이루는 당신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다고, 내려놓는 순간이 오히려 가장 큰 어둠이라고, 비우는 손으로 더 따뜻한 것을 품을 수 있다고. 우리가 진정이 자유로워지는 길은 그 어떤 재산이나 성공이 아니라 마음속의 욕망을 놓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 끝없는 길을 달리기보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의 짐을 살며시 내려놓아 보세요. 탐욕은 고통의 뿌리이다. 스스로 만족할 줄 알면 그것이 가장 큰 부이다. 지금 조용히 눈을 감고 당신의 마음을 바라보세요. 그 안엔 지금 무엇이 있나요? 불안, 외로움, 분노, 슬픔, 그리고 더 가지려는 마음. 욕심은 우리 안에서 아주 천천히 자라고 그 뿌리는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한 채 삶의 구석구석을 무겁게 만들어갑니다. 세상은 끝없는 소유의 경쟁 속에 있습니다. 더 좋은 집, 더 많은 돈, 더 화려한 옷, 더 많은 좋아요. 우리는 점점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하고 그러면서도 마음은 점점 더 지쳐갑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없이 우리에게 노음의 지혜를 전해주셨습니다. 무소유, 무욕, 무심. 이 세 글자는 단순히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탐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탐욕은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릇을 아무리 채워도 그 그릇 밑이 뚫려 있다면 결국은 다 흘러나갑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욕망에 젖어 방황한다. 이처럼 사로잡힌 마음은 결코 평화를 얻을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 마음의 무거움을 가볍게 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비추어 보고 그것을 이해함으로써 놓아라. 우리가 고요한 마음으로 스스로의 탐욕을 바라보는 그 순간 그 욕망은 조금씩 빛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늘 즐겁다는 이 한자 성어는 욕망의 사슬을 끊는 힘을 말해줍니다. 많이 가졌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에 고마워할 수 있을 때 마음은 비로소 편안해집니다. 가끔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처럼만 되면, 이것만 가지면. 하지만 그 바람은 이루어진 뒤에도 새로운 욕망을 낳고 결국 우리를 더 깊은 외로움과 공허 속으로 끌고 갑니다. 법문 중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많은 소유는 걱정거리를 낳고 소유가 없으면 자유가 따른다. 부처님께선 우리가 가난한 삶을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가벼운 마음을 지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부유함 속에 고통이 있고 비움 속에 자유가 있다는 이 역설은 삶의 진실을 찌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살다 보면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게 되고 내가 가진 것보다 남이 가진 것이 더 좋아 보이고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들을 따라잡기 위해 마음을 쥐어짜게 됩니다. 그런 날에는 잠시 멈추어 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이렇게 달리고 있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이기지 못하면 세상의 그 무엇도 이길 수 없다. 마음을 바라보는 용기, 내 안의 탐욕을 알아차리는 지혜,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는 결단이 우리를 진정한 평온의 길로 이끕니다. 오늘 하루 너무 힘들었던 마음이 있었다면 그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세상의 욕망 속에서 너무 오래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고 충분히 귀한 존재입니다. 법구경에서 다시 한 구절을 전해드립니다. 그대가 말로 지은 죄보다 마음으로 지은 죄가 더 크다. 그러나 깨달은 자는 그 모든 것을 비우고 간다. 우리는 욕심으로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깨닫고 비우고 다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수행이고 삶입니다. 당신이 지금 잠시 숨을 고르고 이 말을 듣고 있다면 그것 자체가 이미 노음의 시작입니다. 고요한 밤,
당신의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졌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담아보세요. 마음을 다스린 자는 어떤 곳에서도 고요하다. 우리 모두 그 고요함 속에서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는 평화를 느끼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주위에 많은 공유 부탁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